계시록입니다. 드디어 올해 통독의 마지막 주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계시록은 무섭지도 어렵지도 않은 책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 아내와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제 아내가 이번 주 설교가 계시록이죠.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 무섭고 어려운 책 아니고 소망 담겨 있는 책, 아마 제 아내도 이제 많이 교육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충영교회 온 우리 교우들도 이렇게 잘 성경적인 교육이 돼서 계시록 그러면 무섭고 두려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 사실은 계시록을 잘 읽으면요,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소망이 아주 풍성하게 그리고 강렬하게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시록이 두려운 책이라고 인상을 주는 이유는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환난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심판에 가까운 재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다는 이유는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숫자를 자꾸 풀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풀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풀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무슨 우리가 닥칠 종말과 이 숫자들이 크게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는 정말 큰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계시록에 상급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사랑하는 충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성도님들은 상급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급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어내려면 우리가 받을 상급을 생각하는 것이 유익하죠. 계시록은 특별히 19장 이후, 그러니까 뒷부분,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19장이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백마탄자가 나타납니다. 작년에 이 말씀 드렸어요. 이 백마탄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재앙, 모든 영적인 전투에서 사단,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무리 큰 힘이 있는 자라도 이 백마탄자가 다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가 나타나는데, 이 승리가 아슬아슬한 승리가 아니라 넉넉한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계시록은 소망을 주는 거죠. 이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맨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 모든 것이 회복된 그 세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계시록을 읽을 때는 계시록 안에 교회에 관한 가르침이 참 많아요. 예배에 관한 가르침도 많습니다. 이렇게 계시록을 보는 우리의 관점을 한번 정리해 두고요, 그러면 아주 간략하지만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읽을 계시록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해 드릴 겁니다. 계시록을 읽는 동안에 좋은 나침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계시록은 7교회로 시작이 되죠. 7교회의 이름은 에서버두 사빌라. 우리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에서버두 사빌라 이름이 이렇게 외우면 딱 붙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7교회 앞자만 따서 한 것이고요. 7교회 얘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계시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4장에 가면 하늘 보좌가 나타납니다. 하늘의 보좌가 쫙 열리는 거죠. 이 보좌의 주변에서 예배드리는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크게 두 인물이죠. 24장로와 4생물입니다. 엄청나게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데, 24장로의 특징은 면류관을 쓰고 나타납니다. 굉장히 존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이 면류관을 벗어요. 그래서 보좌에 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보좌의 찬란함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초점은 보좌에 누가 있는가입니다. 누가 계셨죠? 어린 양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 옆에 봉인된 책이 있었습니다. 계시록의 6장부터의 내용은 이 봉인이 열리는 겁니다. 봉인이 열리면서 하나하나 그 내용이 풀어지는 거죠. 봉인이 모두 몇 개였냐면 7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의 중간 부분이 좀 힘든데 이 부분을 읽을 때 7개의 봉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요걸 중심으로 읽으면 좋습니다. 지금 벌써 머리에 다 들어가셨을 거예요.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 7개의 봉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7, 7, 7. 이게 중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일 복잡한 부분이에요.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죠? 러시아 인형이죠. 러시아 인형의 특징이 뭡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 요겁니다. 예. 속에 자꾸 뭐가 들어있어. 까면 또 나오고 까면 또 나오고 까면 또 나오고 그럽니다. 7개의 봉인과 나팔과 대접의 관계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7번째 봉인이 풀릴 때에 7개 나팔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7번째 봉인 안에 7개의 나팔이 들어있습니다. 7개의 나팔의 마지막 나팔이 부는 내용이 7개의 대접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7번째에 다른 7개가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7개의 봉인 안에 모든 게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계시록 14장의 주변을 살펴볼 겁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7번째 나팔이 불립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7개 뭐가 있었어요? 봉인, 2번째 나팔, 3번째 대접, 2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이 불리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자, 11장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이제 7번째 나팔에 관련된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재앙이 이전 것에 비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전 것보다 강도가 더 세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무슨 이렇게 상징들에 너무 이렇게 관심을 많이 두지 말고, 특별히 숫자가 주는 무슨 상징에 너무 함몰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계시록을 정말 잘 이해하려면 그런 숫자들이 무엇이라고 상상해서 푸는 것보다는 구약의 배경으로 풀면 훨씬 더 명쾌하게 풀립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재앙들이 있잖아요. 이 재앙들을 읽으시면서 와, 겁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출애굽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그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두려워 떠십니까? 안 떨죠. 왜? 그거 재앙 다 이겨내고 홍해 건너서 출애굽할 거란 거 알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이 마지막에 있을 법한 이 재앙들을 이겨나가고 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재난들, 재앙들을 보시면서 출애굽에 나오는 재앙들과 연결해 보셔도 연결점이 꽤 잘 됩니다. 12장 성경 피시면 타이틀만 보세요. 여자와 용. 이제 좀 더 적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적이 강도가 더 셌죠. 여인이 용을 타고 나타나면, 이 용은 뱀입니다. 뒤에 계시록 읽다 보면 나와요. 자, 이제 12장은 건너뛰고요. 13장에 가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이 두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는데, 첫 번째 짐승이 등장했는데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이전에 있는 악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한 부분만 이 부분에서 읽어 드릴 테인데, 5절 6절 보시면 짐승이 신성 모독을 막 해요.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도들과 싸워 이겨요. 굉장히 힘이 막강해 보입니다.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요. 자, 여러분, 그냥 촉으로 답해 보세요.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보다 더 셀 것 같아요? 약할 것 같아요? 당연히 더 세죠.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오죠. 땅에서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이 그 짐승입니다.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에요? 666. 기억나시죠? 여러분, 계시록 그럼 666 떠오르시죠? 그 짐승이에요. 그 짐승. 그러니까 제일 센 녀석이 나타난 거예요. 이 제일 센 녀석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13장 끝부분입니다. 13장 끝부분 15절쯤 보시면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이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데, 이제 완전히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은 힘을 가진 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표를 받게 합니다. 16절, 누구나 이마에 혹은 오른손에,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수가 666이라. 이렇게 나오죠. 갑자기 큰 이 겁이 나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이 압권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을 쭉 그 맥을 따라서 정말 의미를 이해하시면서 읽다 보면 13장에서 약간의 두려움이 생겨요.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기는데 14장에 가면서 이 두려움을 싹 불식해버립니다. 그 불식해버리는 첫 표현이 뭐냐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는 이 영적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통치를 받고 어린 양과 함께하는 그의 백성이 얼마나 안전하며 얼마나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지를 오늘 꼭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다소 생소할 거예요. 이 부분만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이마에 뭐가 딱 낙인이 찍혔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네, 그림 다시 한번 저와 함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오늘 말씀의 주제인 14만 4천의 성도가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겁니다. 이 14만 4천이 누구일까?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립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앞에서 우리가 본 짐승의 표 666 이거하고 대비시키는 거예요. 짐승의 표 666 두려워할 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 인치심을 받은 자,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어린 양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쓰여 있다는 겁니다. 이마는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의 진짜 이마에 뭐 써 있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 속에만, 내 내면에만 알고 있는 나만의 정체성이 아니라 누군가도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거야, 내 거야, 내 소속이야, 이렇게 확증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징표가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14만 4천 이런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온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시온산은 구약 성경에 19번 나옵니다. 그 중에 9번이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돼서 나옵니다.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살아남은 남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시온산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이게 모든 환란을 이기는 힘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라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제 14만 4천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합니다. 14만 4천 중에 144, 12 곱하기 12 하면 144죠. 12는 12지파죠. 12지파가 두 번 있는 겁니다. 완전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에 3승 하면 1000이죠. 10도 완전수고 3승도 완전수예요. 그래서 1000도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와 완전수의 결합입니다. 14만 4천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죠. 모든 민족 안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딱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은 속량을 받은 그 사람 전체 수를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4만 4천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게 14만 4천이 그 실제로 14만 4천보다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이 오늘 그 본문에서 보면 14만 4천이 특징이 나타나요. 특징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3절 보시면 14만 4천의 첫 번째 특징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에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건 땅으로부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4절에 보시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결한 자. 요거 집어두시면 됩니다. 14만 4천은 순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읽어 나가시면 처음 익은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14만 4천을 수식하는 세 개의 수식어예요. 14만 4천은 누구인가? 첫째, 새 노래를 부르는 자. 둘째, 순결한 자. 셋째,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겁니다. 자, 이제 14만 4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14만 4천을 이해하는데 오늘 본문 말고 계시록은 7장에서도 14만 4천을 언급합니다. 7장 4절 7장 4절로 가보시면, 사정을 일단 읽죠. 읽은 다음에 문맥 설명해 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이거군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예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쓰여 있다 그랬는데, 이마에 쓰여져 있는 그 이름의 역할은 인치심입니다.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한 것을 확인해 주는 인치심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7장은 14만 4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장면입니다. 환난 중에, 그리고 일어나는 많은 악한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눌림을 당하기도 하고, 이 14만 4천 가운데 피해를 당하기도 하는, 이 땅에서 피 흘리기까지 전투하는 성도들, 교회의 모습이. 그런데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승리한 교회,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두 개를 대조시키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땅의 세속 가운데 있는 동안,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있는 동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의 세력 가운데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부는 상처를 당하지만 결국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영적인 세력도 그들을 누를 수 없고, 짐승이든 용을 탄 여인이든 음녀든 바벨론이든 그 어떤 세력도 하늘에 있는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이제 14만 4천을 정리해 보면, 이들은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죠. 이름이 그 안에 쓰여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 대해서 4번 말씀드렸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알고 계신가만 확인하겠는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뭔지 설명 안 해드립니다. 요리책은 아닙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 때나 하나님 앞에 이를 때 똑같이 위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어린 양의 시온산에 이렇게 서고 14만 4천이 그와 함께 있는 이 모습, 그 이마에 666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이 위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위로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하나님이 나를 인쳐주셨다는 사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 속에 있을 때 그게 위로인 겁니다.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만 필요한 위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를 때 똑같이 필요한, 그거 하나 붙들고 있으면 이 땅을 살 때나 하나님 앞에 갈 때나 다 문제없다, 이런 뜻이죠. 이들이 14만 4천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새 노래를 부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게 특이한 부분입니다. 14만 4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거라는 사실은 다소 생소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고 14만 4천이 그와 함께 있을 때 갑자기 우렁찬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검은 고 타는 자들의 소리와도 같다. 아름다운 소리란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소리란 얘기입니다. 위엄에 가득한 소리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주에 맞춰서 14만 4천이 특별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 노래가 뭡니까? 새 노래라는 겁니다. 14만 4천이 부르는 이 새 노래는 구약 성경의 배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새 노래는 두 종류 때 새 노래가 불려지는데, 첫째는 어려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을 때 새 노래를 부릅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가 오실 때 성도들이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 새 노래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질 때,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새 사람에게서 나오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가 어떤 가사인지, 어떤 새 노래가 어떤 이렇게 음색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새 노래를 해서 음색이 막 좋아진다면 새 노래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그런 새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새 노래는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새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수단으로 주신 하나님의 어떤 비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새 사람 되셨습니까? 그러면 새 노래를 배워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검은 고 타는 소리라고 그랬죠. 저 궁금했어요. 이 검은 고가 영어는 어떻게 번역했을까? 원어를 영어는 어떻게 번역했을까? 검은 고 뭐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번역을 보시면 하프로 되어 있습니다. 하프. 아마 하프 비슷한 악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때부터 쭉 내려오는 이 하프의 특징이 뭐냐면, 구약 시대 때 하프는 하프만 이렇게 켜는 법이 없습니다. 같이 노래를 해요. 반주와 함께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어떤 곡조냐, 어떤 음색이냐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의 변화를 받은 새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드리는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면서 드리는 그 현상, 이것을 새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새 사람이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 안에서 갈망합니다. 새 노래에 관해서 우리가 한 구절 더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계시록 19장 6절인데,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그러니까 19장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백마탄자가 나타났어요. 백마탄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앞에 있었던 그 악의 세력들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 처리하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이 하늘 군대가 천군이라고 얘기하는 하늘 군대 가운데 14만 4천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그 다음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게 새 노래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이 내용이 담겨 있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를 때 우리에게 새 마음이 생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그 뜻이 어떻다고요? 선하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 것이죠. 저는 이 새 노래가 신령한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주 앞에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새 노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새 노래는 곡조가 있는 이런 노래일 수도 있지만, 아까 좀 전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이런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안에 신비로운 경험을 주는 겁니다.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비밀이 숨기는 비밀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비밀이 있잖아요. 그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이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의 원리 안에서 내가 번 돈으로 남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세속의 원리 가운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남이 나보다 잘 되도록 그 사람을 세워주면서 기쁠 수 있습니까? 내가 더 잘 돼야지. 이런 것들은 신앙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의 비밀이 주 앞에 들려질 때 새 노래로 들려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새 노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소가 뭐였냐면 순결한 자. 여러분, 순결한 자 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순결한 자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제 경험으로는 순결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결이란 말이 나올 때 그게 좋아져야 돼요. 순결이라는 것은 사모함에서 시작이 되죠. 본문을 보시면 이 순결한 자의 또 다른 모습이 어린 양을 순전하게 따르는 자라 나타납니다. 순결한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예수님의 순결함을 우리가 덧입게 됩니다. 아멘 되시겠어요? 네. 순결한 자의 특징이 입에 거짓이 없으며 입술에 거짓이 없으며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5절이죠. 입술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순결해지시기를 마음속에 최소한 사모하십시오. 순결한 게 좋다 이런 인식으로 끝내서 안 돼요. 내가 순결함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설레임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합시다. 간단한 것부터. 순결함을 사모하면서 입술에 거짓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2가지 거짓은 두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모해하는 거짓 두지 마시고요. 둘째, 자기를 변호하려는 거짓 두지 마십시오. 이 2가지 거짓만 입술에서 멀리해도 우리가 순결함에 진일보에 다가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결함은 어린 양을 따라갈 때 어린 양으로부터, 그 순결함으로부터 우리가 덧입혀지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것은 인생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 앞에 흠 없이 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흠투성이 받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흠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살짝 우리가 덧입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도록 봐주시는 거예요. 사람 앞에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릴 때, 갈라지지 않은 마음을 드리려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종의 선물이 흠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 14만 4천은 그 특징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 이 처음 익은 열매도요, 이제 구약에서부터 그 의미를 이렇게 잘 찾아 내려와야 돼요. 이제 구약에서 첫 의미는, 처음 익은 열매는 제사 용어입니다. 제사 용어. 제사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첫 소산을 드리죠. 그래서 이건 첫 소산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속한 그 제물이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구약에서 설명이 되는데,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 안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내가 처음 익은 열매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중물이 돼야 돼요. 그 다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이 효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4만 4천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걸 확인하십시오. 내 이름이 14만 4천 가운데 있다면 처음 익은 열매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서 계속 더 익은 열매들이 이후에 나오는 마중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또 하나 나오는 처음 열매의 특징은 여기서 더 확장돼요. 그래서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내가 열매가 안 되면 심판이 따라요. 그러므로 꼭 처음 익은 열매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강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세 가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인치심으로 확실하게 그 인생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자. 두 번째 뭐였습니까? 순결한 자. 세 번째 뭐였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 이게요, 새 노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신령한 예배자. 순결한 자는 어린 양을 따르는 자, 그의 제자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다음 익을 열매를 마중물처럼 맺는 자들입니다. 증거자예요. 증인입니다. 다음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열매를 맺을 증거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면 어린 양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자기 혼자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어야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최종적으로 맺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갈보리산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런데 갈보리산 위에 되어진 십자가가 이 계시록의 마지막에 오면서 어떤 모습으로 이게 확장되냐면, 시온산 위에 서 있는 어린 양. 여러분, 시온산 위에 서 있는 어린 양의 그 모습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온산 위에 서 있는 어린 양, 그와 함께 있는 그의 소속인, 그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 중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의 특징을 나의 삶에 나타내는 축복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